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은 자유로움을 갈망합니다. 자유로움이 참 필요해요. 그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인권도 우리에게 확보돼야 하고, 또 인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또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자유로움을 우리는 추구하고 살죠. 스스로가 억압당하거나 통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아마 있기도 하겠지만 없을 겁니다. 이 중엔 없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나 조금 더 권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자유로움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이 자유로움의 방향과 의미가 잘못되었을 때는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거나 스스로에게 선을 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쓰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이 죄인이 되므로 육체가 되고 말았던 그런 것처럼 말이죠.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자유롭게 존중받는 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자가 되는 거겠죠. 돈이 많으면 어디를 가나 상업지구나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데를 가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접받고 또 마음껏 그런 부분을 누릴 수가 있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권세가 있으면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환영받고 길을 터주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그러한 것들이 많은 자유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진정한 자유는 돈도 권력도 또 여러 가지의 삶의 유익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돈이 있어도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면 그건 자유라고 할 수 없고, 권력이 있어도 지지하는 세력이 없으면 또 자유롭지 못한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혹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자유를 내가 쓰는데 왜 그거를 나쁘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자유에도 뭐가 있어야 되죠? 질서가 있고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갖고 싶은 마음에 품는 것은 자유지만 남의 것을 가지고 가는 훔치는 것은 잘못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자유에는 어떤 그런 규격과 질서, 그다음에 어떤 도의적인 또 사회적인 그러한 약속이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많은 걸 가졌다고 자유를 누릴까요? 아까 말씀드린 인권과 존엄이 없는 자유가 그 많은 것 소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권력의 노예가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취한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더 큰 권력의 두려움을 느끼며 그것을 치열하게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품는 것이 성취되는 것을 또 자유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이 그 일정한 법을 넘어서면 그런 걸 두고 우리는 방탕하거나 방종이라고 하고 죄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자유에는 언제나 그 규격과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릴 신기루, 사막 속의 신기루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한계가 분명한 자유가 아닌 주님이 주실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깨닫는 그런 귀한 영적인 지혜가 열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하기 이전에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지금 전제로 하는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그 진리의 시작점을 자신의 말에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면 세상에 어떤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학문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뭐 우주의 어떤 운행이나 이런 과학적 논리, 그 다음에 수학적인 어떤 해결이나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지혜로움이나 진리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 AI가 발달되어졌고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막 두고 그러한 것들을 시험 무대에 올라왔을 때 알파고를 만들었던 사람이 한 두 줄 어기의 그런 문구를 작성합니다. 뭐냐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그리고 진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는 지금 현재 엄청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전반의 어떤 문제들이 인공지능이 차지하면서 편의로움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줄 진리는 영적 진리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죠. 세상의 과학적 법칙이나 또한 인공지능이 그것을 습득하고 제시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학문적인 규명이 사실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규명의 어떤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감정이요, 영혼의 부분의 영역이다 보니까 누구나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부모들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것은 논의하다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학문적인 지식이나 철학적인 깨달음, 또 도덕적인 올바름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서점이나 교보문고나 아니면 큰 서점을 가보십니까? 혹시 책을 찾기 위해서 한번 가보십니까? 저는 목사다 보니까 종종 이제 어떤 책들이 요즘에 나왔나고 가서 서서 한 권을 뚝딱 읽고 그냥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요즘에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한번 기회가 되면 가셔서 기독교적인 서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되도록이면 큰 데 찾아가서 엄청난 많은 양의 많은 양의 책을 파는 곳을 찾아가서 기독교적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신앙적인 서적들을 찾아보십시오. 찾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기독서점도 많이 이렇게 발달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서적을 많이 읽었습니다만 오늘날 현대화가 되고 우리나라 안에서 기독교적인 책이나 그런 것들을 탐독하고 신앙적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한 부분들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 책의 코너에도 많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딱 가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경제서적들을 제일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뭐 어떤 투자의 어떤 법칙이라든지
또 뭐 ETF라든지 무슨 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미래를 전망하는 어떤 가상화폐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전적인 기독교 서적을 볼 수가 있겠죠. 예전부터 베스트셀러인 굉장히 잘 쓰여진 정말 영적인 책들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걸 읽으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책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요즘에는 신앙적인 것들을 접목하여 책을 쓰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찾는 이가 적으니 정말 많은 목회자와 또 신앙자들이 신앙 서적을 써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죠. 헬레니즘 문화에서 진리를 뜻하는 단어의 그 원어적인 것은 그냥 의미를 보자면 숨겨지지 않은 것, 실제, 진실이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숨겨지지 않고 실제이고 진실이다. 하늘의 비밀한 진리라는 이 단어에는 이 하늘의 비밀한 것들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밝혀져 있지만 뭐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물찾기를 한다고 소풍을 갔을 때 하잖아요. 저는 찾아도 잘 못 찾아서 항상 길목에 서서 여러 개 찾아온 애한테 하나만 주라 이렇게 했던 그런 부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찾아도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잘 찾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찾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비밀은 우리가 찾고 싶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열어준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지만 천국의 비밀은 숨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은 밝히 보여지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이 밝혀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왜 못 찾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도 보물이라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귀하다 여겨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나쳐 간 길에서 찾더라고요. 제 눈에는 보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밝히 보여져 있음에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을 보물로 여기지 않는 신앙이다 보니 그것에 대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실제한다라는 실존에 대한 의심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현재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진실을 왜곡하여 그것을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엄청난 불신의 기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르게 평가할 거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는요.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로서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나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가를 항상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고 열심히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해 놓고 누군가를 흘겨보는 눈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검증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혹시나 흘겨진 눈에서 눈물과 함께 용서와 사랑의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때가 진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우리는 흘겨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돌아오냐면 믿음으로 돌아와요.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보이고 은혜롭게 보이는데 믿음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다? 이게 거짓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셔서 온 게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정죄를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규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여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겨지지 않는 것, 실지하는 것, 진실이라는 것은 겉포장을 다 벗겨내고 남은 본질적인 알맹이를 뜻합니다. 제가 이 베트남 선교를 요즘에 소수부족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족을 이제 갔는데 민가도 별로 없고 교회는 있는데 옆에 몇 집이 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은 집이 조그마니까 많아봐야 1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땅덩어리는 소수부족에는 산속에 있으니까 땅덩어리는 넓고 집 짓고 살아가는 데는 광범위하게 넓으니까 이렇게 교회를 이제 가가지고 그 음향과 영상을 막 이제 후원하고 설치하면서 이제 제 아내가 앞에 바로 거기는 교회 앞에 이런 가게가 있어요. 물건을 구멍가게 같은 가게 일명 전방이 있는 거예요. 거기 거기를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그냥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좀 뭔가를 좀 사서 애들한테 좀 나눠줄까요 하고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한 통에 추파춥스가 한 3분의 2 정도가 채워져 있고 그게 아주 뚜껑을 안 열어봤었는지 먼지가 쌓여있는 그 사탕 이렇게 빨아먹는 사탕이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재미있게도 한 개에 한 20원 정도 하더랍니다. 진짜 싸죠. 10개를 사도 200원, 100개를 사면 2,000원. 싸죠. 그래서 그 한 통을 그럼 다 주라고 해서 한 통을 딱 샀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이제 거기는 직접 전도가 안 돼요. 특히나 소수부족은 나가면 이게 전도를 하다가 만약에 고발당하면 공안이 와서 바로 추방을 당하거나 선교사님도 아예 추방을 당하니까 직접 전도가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손만 내밀어서 사탕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옆집 애들부터 해가지고 사탕 줄게 와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도움을 받았었죠. 거기서 이제 뭐 흔히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머이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무슨 이모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언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 에머이 이렇게 부르면 다들 반응을 해줘요. 제 아내가 에머이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맹이들이 막 어디서부터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탕이 다 끝날 때까지 수십 개 사탕이 끝날 때까지 어디서 온지 모르는데 막 오는 거예요. 막 어디서부터 막 자전거를 타고 어디서부터 자기네들의 어떤 소식통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교회 밖을 벗어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오는 애들을 들어오게 만들어서 문 안을 들어오면 축복하니까 들어오게 만들어서 얘네들은 주면서 마음으로 걔네들은 한국어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렇게 이제 하나씩 전해줬죠. 이거는 이제 어느 전도의 어떤 선교의 전도의 모습인데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추파춥스는 막대 사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아는 아이들은 먹어본 적 있는 애들은 딱 받자마자 쫙 까가지고 쫙. 그런데 어떤 아이가 딱 왔어요. 이 아이가 딱 받자마자 좋다고 껍질 안 벗기고 입에 넣고 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먼지 하나 차있고 더러운데 난냐라고 이렇게 먹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침 묻은 것을 손으로 까가지고 입에 넣어주니까 그거 먹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건 아닐까요? 주님을 믿는 단맛을 모르니까 껍질에 쌓여진 대로 계속 막대사탕 가지고 돌리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왜 우리의 신앙은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 안에 말씀에 달콤함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그것을 감격하지 않고 항상 예배의 습관처럼 나와 앉아 있는 걸까요? 어쩌면 벗겨지지 않은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언제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박 겉핥기식의 삶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4장에 6절에 그러죠.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에 대한 그 달콤함을 모르게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단순하게 행위에 불과한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건 아닐까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르기에 우리는 짊어진 십자가를 불평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아이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알바로 가서 1시간 10,000원 얻으려고 너 알바 회사 사장님이 뭘 시켜도 아주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려도 버리더라. 근데 집에서는 좀 버려달라 하면 냄새 난다고 벌레 생긴다고 그러면서 10,000원 준다고 하니까 1시간 동안 노동을 하면서도 시간은 그렇게 잘 맞춰서 가. 예배 시간 늦으면서 10,000원 하나 때문에 정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약속됨을 안다면 우리의 수고로움은 기쁨이 돼야 돼요. 당장에 월급 주는 알바생은 없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야, 알바비는 받았냐? 매달 15일 날 준다고 그랬어요. 한 달이 넘었는데도 못 받았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용돈을 받아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바하듯이 좀 일 좀 해봐라. 그럼 나도 기쁨으로 주겠다.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정해놓으면 법칙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세상에 정해놓은 법칙이 있으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우리나라에 제가 제일 기분 나빴던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 저 어렸을 때부터 보면 식당 가면 막 이렇게 잘 이렇게 서비스 해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음식도 치워주고 그랬죠. 어느 순간부터 셀프 서비스가 나오면서 내가 먹은 음식 가지러 가고 내가 먹은 음식 치워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그게 처음 도입됐을 때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내 돈 주고 사 먹는 건데 내가 왜 갖다 먹어야 돼?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받아들여요. 우리 아내는 굉장히 그러한 것들에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왜 또 복잡하게 그래요 목사님. 그게 막 도입이 됐어요. 지금은 잘합니다. 저도 셀프 서비스 저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것이 도입됐을 때 문화적으로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건데 내가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도 갖다 먹어라. 뭐 또 어딜 가면은 이렇게 물건 같은 것도 살 때 네가 가져와라 해가지고 계산하고 가만히 있어서 찍고 나중에 서비스 어디 가면요 서비스 봉사료를 받는 때가 그런 팁이 있잖아요. 찍고 준 것만 있는데 봉사료를 받는데요. 기분 나쁠 일이죠. 그럼 내가 찍어갈 테니까 봉사를 받지 마세요 해야 될까요? 규격에 대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순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묘하게 사람들은 불순종하려고 들어요. 손막혀 하고 뭔가 우리의 영혼을 존재 가치를 높이는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묘하게 그런 걸 잘 기억하는 몰라. 우리나라 부가세에 대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부가세가 없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영수증에 부가세가 없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앞으로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부가세를 한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반발이 엄청 셌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왜 10%의 부가세를 떼냐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말을 하면 무식한 사람이 될 거예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그때 부가세를 내는 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0의 1조를 감사함으로 했어요. 부가세를 내기 시작하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아까워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큰 도서 어떤 서점에 가서 기독교적인 책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영적인 메마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이 그렇게 살아라 하니까 또 세상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헌신과 희생, 친절과
선한 민족성이 개인주의와 나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가족주의, 또 가족주의에서 더 벗어나 개인주의로 바뀌어가는 거죠. 아마도 앞으로 더 시간이 가면 우리 자녀들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자녀들한테 기대지 않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아마 돌보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길어질까요? 그 아이들의 자녀들도 자신들을 돌보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은 안 가지고 살까요? 그런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말에 거하라. 거하다는 것은 한순간에 탁 찍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잠깐 찍고 가니까 영향력이 없고 달콤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야만 주의 말씀은 밝혀진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오늘 설교 어렵게 안 하죠? 아침에는 1부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고 올라왔어요. 2부 때. 주여. 너무 제가 여기 오늘 본문에 인문학과 철학, 처음에 그 1부 때는 소개하면서 인문학과 철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AI와 이런 걸 다 말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졌었거든요. 거하다라는 그 말의 헬라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뿌리를 내리다, 거기서 살다, 그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다라는 뜻의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려야만 그 말씀의 힘의 공급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완전히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또 내 삶의 가치관을 주의 말씀에 따라 디자인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31절 보십시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디 갔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했는데요. 이후에 주님의 고난 앞에 유대인들은 다 사라지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사라져버릴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껍질에 쌓인 사탕 돌려서 먹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껍질을 까세요. 주의 말씀의 진리를 까서 주님 나에게 얼마나 주의 말씀이 달콤한지, 주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러면서 오늘 3가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건 간단해요. 자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진리가 주는 자유 첫 번째는 뭡니까? 33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종으로서의 종살이 하는 것처럼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유로운 자들인데 왜 우리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라고 했더니 이들이 말한 자유와 주님이 말한 자유가 틀린 겁니다. 이들은 인본적이고 현상적이고 세상적인 자유를 말했다면 주님은 이들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종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앞에 서서 결박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종의 멍에를 벗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자꾸 어떤 복에,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복에다가 갖다 맞춰서 신앙생활을 자꾸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실한 사람은 세상에 잘 살 방법이 많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될 복은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자유함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까지 와서 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를 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 좋았으면 우리는 다 부자 돼가지고 뭐 걱정 없이 살겠지. 근데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안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꾸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의 오해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신들의 어떤 선민 사상의 그 교만함,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어떤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님은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부활은 우리의 사망을,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어떤 신앙적인 분명한 신앙의 이유들을 여기서 발견하셔야 돼요. 자꾸만 하죠. 그래도 목사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도 건강해야지. 그래도 신앙하지 말고. 그래도 진짜 지겨워요, 저는.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해야 되냐고. 그래도 그러지 말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이 발견되어져서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유는 뭡니까? 두 번째 자유는요, 우리를 이렇게 감싸매고 있는 행위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명분을 얻게 하는 율법주의적인 자유입니다. 율법주의와 세상의 풍조,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의 그 모든 논쟁, 갈라디아서를 썼던 바울의 그 분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로 선물로서 받은 구원을 전했더니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자를 파고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할례와 행위가 없이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이 있는 거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또 사람의 행위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승질이 난 거야, 이 바울이.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복음을 변질케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정도로 분노에 가득 차요. 주님의 십자가를 또 우리의 명분과 행위와 우리의 어떤 면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의 어떤 악한 그런 죄의 속성들. 주님 앞에서 완전한 행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행위는, 주님 앞에서 행위는요, 단순하게 몸의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의 행동들, 생각의 방향들까지도 주님은 감찰하셔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한 마음들까지 아시기에 간음하는 마음을 품는 자 이미 간음한 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요, 분을 품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 할 만큼 하나님은 중심까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잘 알죠. 화가 난 사람은 눈빛에서 화가 나옵니다. 화가 난 사람은 말에서도 화난 게 드러나요. 사랑하는 사람은 눈빛에서도 몸짓에서도 말에서도 사랑이 드러나요. 관심 있는 사람은 눈짓과 몸짓과 모든 것에 관심이 드러나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다 나타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다 보여요. 듣고 있는 사람은 보여요. 자고 있는 사람도 보여요. 듣고 싶고 은혜 받는 사람은 보여요. 듣기 싫은 사람은 보여요. 다 보여요. 사람도 보는데 하나님은 못 보시겠어요? 어디 뒷자리에 앉아 숨어 있어도요, 여러분 눈빛에 다 나와. 여기 들을 만하네 한 사람은요, 눈빛부터가 달라. 어떤 분들은 뒤에서, 관심 없는 사람은 폰부터, 좀 지나면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의 자세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부역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있을 때 잘 한번 보세요. 3분의 1만 거들떠 앉아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라고요. 제가 크게 의미 두지 않는 것들은요, 의자 깊숙이
엉덩이를 대고 등을 기댑니다. 저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 제가 그게 관심이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자유롭게 내 마음을 풀어놓습니다. 긴장하면 에너지만 소모하니까. 그런데 누군가 성도들이 오거나 목회자들이 오거나 또 누군가를 손님을 대접할 때 어떤 자리에 앉든지 3분의 1만 엉덩이를 걸터 앉고 살짝 자세를 앞으로 기울어서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총종이라고 합니다. 귀담아 듣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껍질 안 까고 비비는 빨고 있는 사탕처럼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앞으로 기울여서 내게 이게 어떠한 말씀인가를, 우리의 태도는 안 그렇다고 우리 마음의 자세는 앞으로 쏠려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리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하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라고.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것들에는 사람들의 시선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 저 사람은 열심히 있어. 우리의 행위도 마찬가지죠. 난 열심히 했어. 내 명분을 대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려나?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식의 행위 중심적인 해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을 잘못해서 우리가 힘이 없는 일을 겪는 게 아니라,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은혜로 살아가고 인생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일 뿐이라고.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행위의 대가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잘해도 고난을 겪을 때가 있고 못해도 잘 살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한 것들의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을 진리 안에서 해결하라.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죠. 아니, 세상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여러분도 저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머리를 딱 감고 드라이를 막 하고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뭔가 다시 만지고 어디가 틀어져 있진 않는가, 넥타이는 틀어져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와도 어쩔 때는 이렇게 넥타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영상으로 보면서 아빠 넥타이 틀어졌다 그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설교 중에 얘네들이 보면서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잘 봐봐 틀어진 쪽이 엄마가 앉은 쪽이야 내가 그랬어요. 우스갯소리죠. 그렇게 해요. 그럼 저희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영상에 노출돼서 누군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영상의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설교를 하리라. 자유로워지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세상은 말하죠. 아유, 더 예뻐져야지. 더 성공해야지.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넓은 집에 살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지 않는가? 너 대접받아야지. 세상에 만든 기준이 있잖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잘 되는 모습을 보여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야지 라고 하는데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살다 보니 좋은 집도 살 수 있는 거고 또 그것을 잘 선용하여 선교나 복음을 전하는 일 쓸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좋은 집에 살고 주님의 영광 나타낸다는 사람 중에 정말 주를 위해 선용하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있긴 있겠죠.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얻는 복은 누릴 수 있어도 내가 열심을 내고 주를 위해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을 맺읍시다. 세상의 성공과 상관없이, 세상의 요구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 때문에 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상은 비교와 평가로 그러한 것들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어야 될 것은 어떠한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어떤 티켓팅을 하듯이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는 겁니다. 이거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잠시 머물고 어떤 일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살아갈 때 세상 본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배워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본받고 잠시 잠깐 머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뿌리 내리고 머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진리가 주는 자유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고 생명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망은 심판이요 두려움을 뜻하죠. 그러나 생명과 영광은 우리의 영적인 자유, 우리의 권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가장 근원적인 공포는 뭘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공포는 죽음이죠. 죽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운 거죠. 물론 고통도, 죽음에 이르는 고통도 두렵지만 이후에 우리의 미지의 그런 어떤 어둠이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불확실성과 질병과 여러 가지 실패, 결국에 맞이하게 될 죽음이라는 이 전제 앞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얼마나 길게 살아 한 70, 80까지만 사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 중에 그렇게 최근에도 그런 사람 한 명 만났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부류의 사람인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아주 살아남아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은 하죠. 근데 욕심은 아니고요. 무익한 말이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에서 매여 사는 종의 멍에를 맨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새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죽음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죽음을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시작이라 생각하며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심판이 두렵기에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삶으로 우리의 기대감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요. 이 부활의 진리를 믿고 알게 된 성도는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저는 믿지만 죽음 앞에 당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무서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무서워요. 저는 아플 것 같으니까. 그렇죠? 뭔가 이렇게 숨 막힐 것 같고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 어렸을 때 저는 물에 빠져 죽는 꿈을 가끔 꿨는데 그렇게 숨 막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큰다고 그러는데 막 낭떠러지 떨어지는 꿈 많이 꿨거든요. 그때 많이 크긴 했습니다만 우와 떨어지는데 아니 뚝 떨어지면 좋겠는데 계속 떨어져. 그래서 나중에는 떨어지는 걸 즐기는 단계까지 이렇게 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인데 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 이후의 세계는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 승리가 있냐? 죽음아 너의 쏘는 어떤 공격이 어디 있느냐?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죽음의 공포와 사라진 인생은 그 어떤 유혹과 두려움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자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죄의 권세가 무너졌다라는, 죄의 권세는 무너졌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나 행위론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죄로부터 자유하며 행위로부터 자유하며 마지막 사망이라는 죽음의 근원적인 공포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억합시다. 이 자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라고 주신 주님의 그런 어떤 방종을 의미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는 이제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죄를 짓지 않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상심하지 않을 힘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율법과 행위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얽매고 있는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실 그 기대와 감격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 제자로서의 자유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 이 자유를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유를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죠? 돈의 노예나 권세의 노예나 관계의 노예나 행위의 노예 되지 말고 은혜의 자유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격과 기쁨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